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만 7절까지 말씀만 받들어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칼을 들고 싸울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아침이 일찍 나가서 하루에 그날은 7번을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나팔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언약궤는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이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에 나아갔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행렬의 가장 앞에서 언약궤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앞서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울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든 장군이 그 장군을 여호수아가 보았는데 그 칼을 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울 분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은 누구냐라고 보통 말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는 순간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앞서서 총사령관으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으로 우리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신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 정복하는 자.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다. 믿는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왜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뛰어난 그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고 우리 앞에 원수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대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지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튼 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다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이로.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영국에서부터의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워싱턴 장군이었죠. 당시 이 영국과 전투에서 미국의 독립군들은 연전연패,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할 만큼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패배하면 아마 독립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긴 전투와 계속된 패배로 워싱턴 장군의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강이 아주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배에도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도 물론 워싱턴에게 문제였지만 이 워싱턴 장군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장교를 불러다 놓고 이번에 있을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전력으로 냉혹히 말하자면 이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워싱턴의 고백인 것입니다. 산이로.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든 여리고성이 있든 골리앗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우리가 정복자가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먼저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릅니다. 여기 보면 나팔을 불었다. 그렇죠? 나팔을 불었다. 13절에서도 첫날부터 나팔을 불며 성을 돌았다고 합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백성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승리를 알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정복했다.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지만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것을 나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나팔을 부는 믿음, 아직 주어지지 않고 아직 얻지 못하고 아직 이기지 못했는데 나팔을 부는 믿음,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왔을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시대를 잘 보세요.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니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여리고성은 7일 후에 무너질 것이지만 이미 믿음으로 볼 때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나팔을 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루어졌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졌다. 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때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기밥솥에 대한 광고가 있었는데 한 남자 배우가 와이셔츠를 열어젖히면서 그 가슴팍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상대 여자 배우에게 보여주면 믿겠어? 쫙 열면서 보여주면 믿겠어? 근데 뭘 보여준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음을 보여주면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밥솥 안이 나옵니다. 밥솥 내부.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죠. 보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보여주면 믿고 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근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때는 살 것입니다.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네 오라비가 사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결과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이 여리고성이 있다. 믿음의 나팔을 먼저 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겼다, 나는 정복했다, 나는 승리했다. 그렇게 나팔을 불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부정적인 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또는 불신앙적인 말을 멈춰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말하는 것을 통제해버렸어요. 아무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까지 6일 그리고 7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얼마나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침묵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럼 여호수아가 침묵을 명했을까요? 먼저 모든 부정적인 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미 40년 전에 충분히 경험했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신명기 13장 33절에서 우리는 거의 아낙 자손을 보고 왔다.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말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분명히 보았고, 이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시키고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잡초가 곡식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러면 밭에 아무리 곡식을 뿌렸어도 농부가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가 퍼져서 농사를 쓸모없게 만들어 놓죠. 강력하죠. 그런데 마치 잡초와 똑같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들은 사람들의 심령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설교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 어찌 교회에 오겠습니까? 온다 하도 어찌 축복이 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의 말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성인들은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불신앙의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해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불신앙의 말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 불신앙의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어찌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은 아예 삼켜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묵하라고 한 것은 개인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말을 하라고 두었다면 각자 자기 의견을 얘기하겠죠. 12지파의 수장들은 자기들의 지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시켜버린 것입니다. 요즘 민주주의, 특별히 교회 민주주의가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권위를 거역하고 민주적으로 합시다 해서 투표를 하고 여러분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꼭 필요하겠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수결로 뽑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선거 때문에 난리잖아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절대적인 완전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다수결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옛날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남선교회 회장을 뽑으라고 했더니, 재밌는 사실은, 원도 안 받은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놔요. 이 이민교회는요, 가족 단위로, 친척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표를 몰아줘 버린 것이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남선교회가 모이면 맥주 파티를 하고 세상 얘기를 하고 엉망진창되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다수결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의견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일치할 수 없도록 침묵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끄럽고 저기서 시끄럽고 의견을 내다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프랭클린인가요? 그 유명한 분이 미국 국회에서 헌법을 이렇게 기초를 잡을 때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 막 서로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도저히 합의가 안 되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서 비로소 미국의 헌법이 탄생했다고 하죠.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내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지내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은 새벽부터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무너지는 순간까지 여리고 성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바퀴를 딱 돌고 딱 여리고 성을 보았는데 여리고 성벽이 금이 쫙 한다든가. 두 번째 또 두 바퀴째를 돌았는데 이튿날 돌았는데 저 여리고 성 꼭대기를 보니까 벽돌이 몇 장이 허물어졌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마나 믿기가 좋겠어요. 아 우리가 도니까 되는구나. 어?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동안 계속 돌았는데 벽돌 한 장 어디 그마나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요즘 내 목회 생활 그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기도를 한지 그런 기도를 한지 물론 평생을 기도해왔지만 그렇게 깊이 기도한 적이 상당히 시일이 지납니다. 뭔가 변화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를 안 나오던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고 내가 기도해서 많은 것들이 응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루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인내하고 지속하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차백이라는 말이 내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도 방언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본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11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차백이로 한번 시험 삼아서 딱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달에 이제 하나님이 창고를 열겠지 하늘문을 열겠지 축복을 쌓아주시겠지 기대하는데 하늘문은커녕 더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그만큼의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그만큼 어렵겠죠?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쓸데없구나. 더 이상 포기해.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기적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올 것처럼 기대하는 소식이 없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시험 삼아 믿는 것인지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허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한 나아만이 나옵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얼굴을 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걸로 끝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 많은 강이 없어서 내가 이 요단강에까지 와서 7번을 씻느냐. 돌아가려고 하죠. 종들이 말려서 겨우 7번을 물에 담굽니다. 아마 내가 나아만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단강에 물을 탁 담고 올라와 가지고 손을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만져. 왜? 문둥병이 조금이라도 나았나? 2번 담그고 일어나서 또 확인해보고 3번 담그고 또 일어나서 확인해보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람에서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나병이 온몸에 퍼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담그고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응?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여기서 온전한 순종이 뭡니까? 7번. 다시 말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 기도해봐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봐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아까 사투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차배기 신앙입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어떤 승리도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느리지만 꾸준히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데 비록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는 꾸준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수많은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내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능히 무너뜨리고 정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